전 유난히 생선이나 조개, 꽃게같이 주로 살아있는 해산물 같은 거는 조리할 때 손대기도 좀 그렇고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. 또 집에 들어오는 모기, 벌레 이런 것도 좀 법석을 떨다가 주변 사람들한테 부탁하거나 아니면 가까스로 이렇게 눈 질끈 감고 이렇게 잡게 되는데요. 이럴 때는 어떤 마음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? 네. 이제 오늘은 이 질문으로 오늘 법회를 마무리하게 되니까 제가 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. 우리가 뭐 산낙지라든가 꽃게라든가 뭐 이런 거 생물을 다룰 때 싱싱하게 우리가 요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생물을 다루는 경우가 있죠. 그러면 때로는 죄책감도 생기고 때로는 부담도 되고 또 이게 혹시나 죄 짓는 거 아닌가?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관념을 갖게 되는데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죄도 아니며 죄책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. 하느님께서 사람을 만들어낼 때 만물의 영장을 만들어낼 때 2차원인 모든 물건들을 방편으로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. 그러니까 자, 동물도 2차원이고 광물도 2차원이고 산천초목 식물도 다 2차원이에요. 사람은 3차원이고. 근데 이 2차원을 하느님께서 빚어놓을 때 사람으로 하여금 다 필요하게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지 절대적으로 쓰면 안 된다, 죽이면 안 된다 이런 이치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. 그래서 낙지를 볶음하려고 생물을 죽였든 칼질을 했든 꽃게를 그 끓는 물에 집어넣든 이런 거 가지고 죄책감을 갖거나 집착을 해서는 안 된다. 이것은 아주 사소한 관념이며 우리는 그런 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.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이제 닭모가지를 비틀었어요. 부모님이 닭고기를 먹고 싶어 하니까 닭 잡을 사람이 없으니까 닭모가지를 비틀었어요. 응? 그럼 닭모가지를 비틀어서 닭을 죽였으니까 살생이고 죄일까요? 아닐까요? 이것은 하늘이 방편으로 그 동물을 만들어 놨고 부모님을 위해서 이 동물을 잘 쓰라고 빚어놓은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명분이 있을 때는 닭모가지를 비틀어도 이건 죄가 아니다. 근데 명분 없는 살생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. 제 얘기는. 예를 들면 이 낚시꾼들 보면 충격적인 얘기인데 자기 재미를 위해서 취미를 위해서 살생을 하고 취미를 위해서 낚시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즐기는 걸 위해서 살생을 하는 건 옳지 못해요. 그러나 그 살생이 명분이 있을 때는 괜찮다는 얘기입니다. 예를 들어 잉어를 잡아가지고 부모님을 위해서 써야 될 때 잉어를 잡아도 되고 닭모가지를 비틀어야 된다면 비틀어도 되고 또 집에 좀 심한 얘기를 하면 집에 키우는 예를 들어 뭐 염소가 있든 돼지가 있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위해서 보신하기 위해서 설령 그 동물을 참 보신용으로 쓴다 하더라도 이건 죄가 아니다. 명분이 있고 이유가 있을 때는. 근데 이걸 명분 없이 동물을 학대하거나 살생하거나 닭모가지를 비틀거나 이런 건 옳지 못하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이 차원을 쓸 때는 항상 명분이 있어야 되고 뜻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. 그래야만이 그게 죄가 안 되고 탁한 기운이 이 형성이 안 된다. 근데 그 명분이 없을 때는 탁한 기운이 만들어집니다. 그러니까 죄라는 관념을 가질 필요 없는데 그 명분 없이 살생을 하거나 자꾸 동물을 괴롭히거나 이런 짓을 하면 그 탁한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돼요. 그리고 그 탁한 에너지는 자신을 치게 됩니다. 즉 부메랑이 되어서 탁한 에너지가 온다라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절대 명분 없는 살생은 하면 안 된다.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산에 가면 나무를 때로는 필요에 따라 베일 수도 있잖아요.
그죠? 산소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이렇게 벨 수도 있고 또 집을 짓기 위해서 나무를 벨 수도 있지 않습니까? 이런 것도 명분이 있어서 할 때는 절대 죄가 되지 않고 탁한 기운이 안 만들어집니다. 근데 명분 없이 쓸데없이 소나무를 함부로 베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명분 없이 그냥 나무순을 자른다든가 명분 없이 그 꽃나무 같은 걸 막 밟는다든가 예를 들어서 응? 이런 짓을 하면 그 또한 탁한 기운이 만들어집니다.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차원의 기운을 쓸 때는 명분이 있어야 되고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충분한 어떤 내가 써야 될 가치가 있어야 된다. 그럴 때 이게 탁한 기운으로 변환되지 않으며 좋은 기운으로 써지게 되며 모두에게 득되게 작용을 한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그 살생이란 단어에 집착하지 말고 또 작은 미물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고 우리가 명분이 있게 그 기운을 잘 쓴다면 모두에게 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작은 살생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연연해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. 또 하나 부득이 내가 방편으로 살생을 해야 될 때 아까 미물을 죽이면 마음이 아프다 그랬죠. 방편으로 사용을 할 때 마음으로 축원해주면 더 좋아요. 이걸 제가 덧붙여 말하고 싶은 건 부모님을 위해서 당모가지를 비틀게 됐어요.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닭한테 하는 거예요. 내가 너를 살생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너를 내가 이렇게 살생을 하게 되었다. 그러니 너는 참 좋게 쓰이니까 좋게 보시를 했으니까 좋게 거듭나거라.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오늘 부득이 이렇게 너를 필요하게 쓰게 됐으니까 방편으로 쓰게 됐으니까 참 고맙구나. 너의 이 살생을 헛되지 않게 해주마. 이런 축원을 한마디라도 해주고 살생을 한다면 그 살생한 동물은 아주 거룩하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살생을 할 때는 마음이 무거우면 그런 축원을 해주란 얘기입니다. 그러면 그 동물도 아주 잘 쓰였기 때문에 좋은 영혼으로 거듭날 수 있다. 이해가 되시죠? 네. 일단 저희 풀어주신 스님께 고맙다는 의미로 제가 스승님 하면 고맙습니다 하고 하겠습니다. 스승님 고맙습니다.